아멘.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설교한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이 대중에게 알려지거나 또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교하지 않고 다른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도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들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준비하는 저도 좀 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좀 편하지 않으실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또 그렇게 될까 싶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이 본문도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물론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되어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힘이 되고 더욱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꾸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곧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꾸어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잠언 1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풍족하게 되어지는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앞으로도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이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을 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해한 이후에 또 뭔가 할 수 있나요? 그 이후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경외하라는 말이겠습니다. 누구를 경외하라는 겁니까? 죽이는 정도에서 그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후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바로 그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결국 이 말은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를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람이나 세상, 더 이상 우리를 죽이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그 이후에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니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완전히 그 형태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누구를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지 아니할까? 도리어 그 이후에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지위나 권세나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돈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이러한 것들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 가슴속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정말로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말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나? 이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명석한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설령 좀 더 인생을 산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게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또는 생각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우리의 마음도 숨겨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이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속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제일로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 영화이긴 한데 What Women Want인가요? 뭐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일반 자기의 일상에서도 아주 능력자가 되어진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야말로 원하는 바를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강단에 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들의 시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 그래서 손동작 안 보이는 것 같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심지어는 무슨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듣지 않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른들은 듣는 척하고 안 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고, 그래서 무서운 건 누굽니까?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 아이는 천재라고, 다 안다고. 정말 아이들은 무섭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보면 다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여기서 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또 예상을 해보지만 그 마음도 들여다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틀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병원에 가면 CT 촬영을 하거나 MRI 촬영을 하죠.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장육부, 그리고 뼈, 심지어 뇌까지도 다 들여다봅니다. 요즘은 산모들이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를 가면 산모들의 배를 이렇게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면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정말로 지금 뱃속에서 이 태아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눈, 그 다음에 손가락, 심지어 뭐 아주 세밀한 것까지 모든 게 다 보인다고 해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를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속도, 물론 그것이 내장이고 뇌이고 뭐 그러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어찌 아니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하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행동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그 행동 가운데 감추어둔 우리의 생각을 다, 그리고 그 마음과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시, 그것도 잠깐일 뿐이죠. 일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게 다 보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이 은밀한 가운데에 행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걸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골방 가운데 귀에 대고 소근소근 했던 그 말, 집 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통하여서 서신을 그에게 전달을 하죠. 이 우리아를 모압과의 전쟁에서 가장 선두에 내보낼 것을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우리아가
가장 전장 앞서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앞서서 나아갔다가 결국 그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 우리아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들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다윗의 완악한 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완악한 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죄가 결국 가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죄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잠시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었고 속일 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다 드러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든 죄를 두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이후의 일들까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잠시 속일 수 있는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속일 수 없고 비밀한 중의 가운데에서도 행했던 것까지 다 드러내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가 범한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밀한 중에 행했던 그러한 것들이 죄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실 수 있으니 그 일을 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한 벌 또는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시험할 때에 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 네가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셔.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니까 네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너에게 벌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정말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죄를 범했다고 범하게 되었다면 이제 사탄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공의대로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너를 분명히 징계하실 것이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취약하고 무서운 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소에서 먼 것과 같이 옮기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분명히 가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기면 그 죄가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반드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죄의 썩은 냄새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의로 인하여서 다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해도 죄가 항상 우리를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듯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마주쳐서
나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도 분명히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무익한 종, 여기서 무익한 종은 악한 종이지요. 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어디입니까? 지옥을 이야기하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25장 41절에 가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 마찬가지로 위에서 2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익한 종이나 악한 종 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어디입니까? 지옥이지요. 그 지옥에 들어가라. 지옥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육체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반드시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7절 48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있는 지옥에 네가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 눈을 차라리 그 범죄하게 하는 눈을 빼어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인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 또한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씨를 따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처럼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임마누엘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참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 그렇다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으니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 앞에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임마누엘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요셉은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은 거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부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이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서 거부하고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무슨 뜻이든지 받들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만 잠시 넘어가면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때만 잠시 넘어가게 되어지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호의 인간적인 기회가 되는 거죠. 신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한번 눈 찔끔 감으면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 지금 세상의 문제에서 건강도 경제적인 문제도 그리고 사업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으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결국 그가 종에서 포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더니 이들이 그의 왕과 다리오 왕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사자굴도 그리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방금도 말씀을 드린 대로 임마누엘과 그리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고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사람이 어찌한다고 해도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신앙, 임마누엘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뭡니까? 장래일이지요.
미래의 일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조금이라도 불안한 가운데 맞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죠.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 그 능력도 안 되어지면 오히려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벨릭스 총독에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에 대하여서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벨리스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벨리스 총독이 두려워하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좋은 이야기는 듣고 싶고 예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예수의 도에 대하여서 듣기를 원했지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듣기 싫다.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장차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피하고만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장래의 일마저도 미래에 되어질 일마저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미 일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의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의 일, 미래의 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 영원히 살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생명, 영생,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집,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 말씀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무엇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거하리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우리들에게 예배되어져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미래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장막 뭡니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필요했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명일 거예요. 이것이 다 낡아져서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배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해 두시고 이것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장래가 준비되어 있고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한번 그 믿음,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못합니까?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운 재판장의 심판장의 얼굴로 뵙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나를 품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로 그를 뵙게 될 것입니다. 더욱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